알버트 원십이라는 분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맥스 조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맥스 조커는 교회를 떠났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부인을 만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문이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맥스 주커, 교회를 떠난 맥스 주커 가문은 560명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이 살인자였습니다. 사형당한 사람만 무려 109명이었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글을 모르는 문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마약 사범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범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1394명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 교수가 300여 명이 있었고 대학 교수가 100명, 그 중에 14명의 대학 총장이 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102명이고 판사가 30명, 작가가 60명, 의사가 56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래서 이 에드워즈 가문은 이렇게 빛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서 예수님 맞이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 기간에 환란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 목사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쌓여서 그 후대에 내려갔을 때 그 강력한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것을 이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결과가 그 가문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친구뿐만 아니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5장은 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었던 셋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가문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이 두 선이 똑같이 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행선이 처음에 하나가 조금 뒤틀렸어요. 조금 뒤틀리면 시각적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다가 하나는 똑바로 가는데 하나는 조금 비틀어져 가면 한 10km쯤 가면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00km, 1000km쯤 가면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평행선을 그리며 주님 나라에 올인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의 차이가 결국은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가문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가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라멕을 보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악당 가족 같아요.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타락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신의 죄를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노래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그것을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사실 라멕은 그 아들들이 좀 똑똑했어요. 아주 문화의 진보를 이룬 아들들을 두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에 아주 진보를 이룬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4장 20절 말씀 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데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을 잘하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의인은 남아였더라.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농기구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수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이나 창 같은 걸 만들어서, 칼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족 먹여 살리고 또 그것을 요리를 하는데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라멕이 두발 가인, 자신의 아들이 만든 칼을 가지고 유용한 데 쓰지 않고 뭐 하는 데 썼다고요? 복수하는 데, 자기에게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의 아들을 죽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시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가인의 죄보다 가인보다 훨씬 더 큰 살인자요,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뻔뻔스럽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크게 짓고 많이 짓는 사람들 보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자랑하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죄를 많이 짓거나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방장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 서로 고백하지 않겠어?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어. 서로 자랑하는. 여러분, 세속에서 악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뻔뻔스럽게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차별금지법. 영국에서 이 법을 통과할 때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사람이 다수다라고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소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이 소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거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그거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나쁜 조항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대다수의 사람 모르고 찬성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 합법화가 있고 앞으로 그것이 동성 결혼까지 나아갈 것이고 유럽에 보면 그것을 통과한 나라들이 성적인 다른 부분까지도 다 합법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지금 엄청난 번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잖아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권고를 해서 안 들으면 5배의 벌금을 매긴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독서장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합시다. 기도의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명을 합시다. 서명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국회 지금 법 올라가 있는 것도 지금 의견 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회 로그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실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서명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반대에 앞장서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명이라도 부지런히 합시다. 세 번째는 이것을 추진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항의하고 우리 지역구에도 항의를 해서 그러한 데 동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나쁜 독소 조항들이 많은지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가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라멕이 뻔뻔하게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라인을 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세속적인 라인들이 있잖아요. 라인 탄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잘못된 그런 계보가 있어요. 잘못된 계보. 뭐 이단도 계보가 있듯이 잘못된 계보가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기독교인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단체도 있어요. 잘못된 라인이죠. 그런 무리 안에 있으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보면 세속적인 죄를 추구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을 멀리 하실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라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거룩한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거룩한 계보가 나와요. 거룩한 가문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가문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요. 이 셋의 계보로 나타납니다.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 때에 가면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셋의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능해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계보에 큰 특징이 있다면, 중심되는 특징이 있다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가문의 특징은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 10분의 족장들이 나타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 패턴 중에 특별히 머두셀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뭐라고요? 네? 장수. 오래 살았죠. 머두셀라가 몇세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족장들이 평균이 900세예요. 오늘날보다 10배는 더 많이 살았죠. 장수하셨죠. 장수해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성경 퀴즈 대회 때 꼭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머두셀라.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 머두셀라가 몇 세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팍 줄어버렸죠. 창조과학자를 하시는 분들은 노아 홍수 때 하늘에 물청이 있었는데 그 물청이 땅으로 다 내려와서 노화를 방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급격하게 노화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오래 살았지만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족장들이 다 27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죽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죽는다는 단어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단어거든요.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는다는 건데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영혼이 나를 떠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육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모르는 자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영을 깨어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5장의 모든 족보들이 거룩한 가문도 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에녹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계보에는 아담의 7대 자손이 라멕이거든요. 근데 셋 계열의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이에요. 완전히 대비가 되죠. 에녹은 특별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참 대단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한 시간을 하는 것 동행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했습니다. 에녹은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은 일을 하면서도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은 쉬면서도 함께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에녹은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다 죽는 중에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엄청난 소망을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곳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녹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에녹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생명이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거룩한 가문을 이루고 또 내세에도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오세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만 26분이에요.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목사님만 26분이래요. 게다가 산모님 되신 분들만 3분 되니까 그 가족들이 모이면 목사님 가족만 29분이 되는 거예요. 가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가문은 도대체 신앙이 몇 대째, 언제 예수를 믿어갖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5대째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아니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믿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핍박을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도 전도하고 할머니도 전도하고 위로 형이
세 분 있었는데 세 분 다 전도했더니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은 가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거룩한 가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다. 특별히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별한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가문을 이루는 것인데, 30가정이 가까울 정도로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니 대단한 거룩한 가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가문이 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거룩한 가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바니아 선교사님 중에 우리 이용범 선교사님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교회 문을 내가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교회의 문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정의 문을 열었고 가정을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문을 닫았기보다 교회 모임들을 많이 축소하고 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자유가 억압되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참 귀중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지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하여서 가족 안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거룩한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껴있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를 주었지만 모든 위기는 언제나 또한 위기는 극복하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위기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더 배우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실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반기에는 말씀을 쓰기를 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대회로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쓰나 대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대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하면 내용이 없어져요. 안 그래도 쓰면은요 내용 없이 많이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의미 없이 막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속적인 가문이든지 거룩한 가문이든지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가인이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했고 셋이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했어요. 오늘 내가 가인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인이 된 사람은 라멕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왔고 셋이라는 인물에게는 에돔이 나왔고 그 나중에 또 노아가 나오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후대까지는 지금은 볼수 못해요. 그럼 우리는 우선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할 때 거룩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할 때 여러분의 주변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